할렐루야, 2025년 여섯 번째 특별 묵상 주간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란 단순히 기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표적은 어떤 사건이 가리키는 더 큰 실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쁨으로 시작되며 왜 이 사건이 새 창조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니. 이는 신랑의 가문에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사역의 본질은 단순히 잔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때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6 돌 항아리는 아직 불완전한 옛 언약의 상징이지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옛 것이 변하여 충만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과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날이 올 때 풍성한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단순한 잔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잔치로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있던 것보다 더욱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 탁월하다는 진리를 선포하죠. 인간의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창조 구조를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첫째 날, 이튿날, 사흘째라는 시간 언급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새 창조의 첫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옛 질서였던 율법의 돌 항아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 풍성한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6개의 돌 항아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려 하지만 결코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셨을 때 그것은 새로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의 새 은혜를 주신다는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이지요. 요한 칼빈은 이 장면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구속의 비밀을 가르치는 가시적인 교훈이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쁨이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기대한 잔치는 금방 끝이 나고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20년간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언제나 결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기쁨은 세상 어떤 부요함보다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새로운 포도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빈 항아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항아리가 비어 있을 때 수치를 피하고 숨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은 그 빈 그릇을 채우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더욱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늘 새 포도주처럼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단순한 혼인잔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요, 옛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메마르고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지금